사람의 그 유형을 분류하는 여러 가지 유형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침형 인간, 저녁형 인간, 이런 분류도 있고요. 근데 그 중에는 그 갑각류형 인간, 척추동물형 인간 하는 분류도 있습니다. 들어보셨어요? 갑각류형 인간, 척추동물형 인간 이렇게 나뉘어요. 그러니까 갑각류라는 게 아시죠? 겉에 단단하고 튼튼한 딱딱한 뼈가 있습니다. 그것이 자신을 지키죠. 근데 안에는 굉장히 연해요. 연약해요. 그에 반해서 척추형 동물은요, 겉이 연하고 부드러운 살로 되어 있는데 안에 뼈대가 있단 말이에요. 척추가. 근데 그 동물 단계에서 발달 단계로 보면 이 척추형 동물이 갑각류보다 훨씬 더 고등한 동물이잖아요. 근데 그걸 갖고 인간의 유형을 이렇게 나눕니다. 그러니까 갑각류형 인간이란 걸, 갑각류가 겉에 단단하고 딱딱한 뼈를 갖듯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겉으로 드러난 것이 자신을 지켜준다고 여기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재산, 지식, 학벌, 또 권력, 자신의 직위,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자신을 지켜준다고 생각하죠. 단단하고 딱딱하게. 근데 그 속 사람들, 내면은 굉장히 연약한 경우가 많습니다. 내면은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난 것들, 재산, 직위, 학벌, 이런 것들 더 중요하게 여기고 더 딱딱하고 단단하게 보일 수 있도록 그 겉에 보이는 것에 더 애를 쓰게 되죠. 근데요, 이 사람들한테 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갑각류는요, 반드시 탈피 과정을 겪는답니다. 겉에 보호하던 딱딱한 뼈를 벗어야 돼요. 그래야 더 클 수 있거든요. 근데 그때가 가장 큰 위기가 오는 것이죠. 그렇게 사람들도 나름대로 자기 방어 기제를 갖고 살아갑니다.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사람들마다 뭔가를 붙들어요. 뭔가를 만들어내죠. 근데 그것들에만 마음 쏟다 보니까 자기 내면을 키우고 내면을 강하고 단단하게 만드는 데는 소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은요, 삶에 큰 위기가 한 번 오면 여지없이 무너져 버리고 맙니다. 그에 반해서 척추동물형 인간들은요, 겉으로는 참 연약해 보일 수도 있어요. 굉장히 부드럽고 여유 있어 보이고 그렇게 강한 것 같지 않은데 이들은 그 단단한 뼈가 내면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들은 내면이 굉장히 단단합니다. 강해요. 그래서 위협이 와도 쉽게 굴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스스로를 어떤 형 인간이라고 생각하셔요? 갑각류형입니까? 아니면 척추동물형입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을 지키는 것이 밖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자기 안에 내면에 있다고 생각합니까? 밖에 있는 것은 오래 못 가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겉에 드러난 딱딱하고 단단한 껍데기 말고 내면을 살찌는데, 내면에 키우는데 집중하라고 말합니다. 마치 척추형 동물처럼요. 베드로서는 베드로가 쓴 편지 아닙니까? 이때는요, 초대교회가 로마로부터 지금 많은 핍박을 당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구세주가 되신다는 걸 분명히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 신앙을 고백했지만 그들이 살아가는 환경은 결코 녹록지 않았습니다. 일자리를 뺏기게 되고 가족으로부터 버림받으면서 살기가 참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낙심해버린 사람들도 있고 신앙을 버리는 사람들도 있고, 그러진 않더라도 그 신앙 때문에 갈등하는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들에게 용기를 불어넣어주고 그들을 붙잡아주기 위해서 쓴 책이, 베드로가 쓴 책이 바로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인 것이죠. 자신이
연약하다는 게 뭔지를 아는 사람이었으니까요. 무슨 말이냐면 베드로는 누구보다도 그 갑각류형 인간이었습니다. 베드로는요, 겉으로 보면 참 단단해 보이잖아요. 강해 보이고 또 대범해 보이죠. 베드로는 이 어부였습니다. 직업이 바다에서 고기 잡는 거였습니다. 그가 일했던 환경이란 것이 언제나 거친 바람이 있고 거센 파도가 있는 곳 아니었습니까? 그것들과 맞서 싸우면서 살아가다 보니까 아마 육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단단해지고 강해졌을 겁니다. 근데 자연으로부터 자연과 싸우면서 배우게 된 건 그게 어떤 강인한 체력만은 아니었습니다. 자연이라는 것이 얼마나 변화무쌍합니까? 잔잔했던 그 바다가 갑자기 풍랑이 일어나죠. 베드로는 그것도 배워요. 자연과 맞서 싸우면서 강인한 체력, 강인한 정신력을 배웠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변화무쌍한 자연을 통해서도 배웁니다. 무슨 말이냐? 베드로는 감정 기복이 굉장히 심했던 사람 아닙니까? 언제 어디로 튈지 모르는 사람이잖아요. 안정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언뜻 보기에 강하고 담대해 보이는데 굉장히 불안한 사람이에요. 감정 기복이 심하니까. 이 베드로가 얼마나 그랬는지 보여주는 사건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는요, 예수님이 다른 사람들한테 나는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힐 것이고 너희들은 다 떠날 것이다 하고 예언하셨을 때 베드로만 딱 나서서 말하지 않습니까? 아니라고. 다른 사람도 다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도망갈지라도 나만큼은 절대로 부인하지 않겠다. 죽는 자리까지 따라가겠다고 그렇게 다짐하고 큰 소리 칩니다. 허풍이었을까요? 아니에요. 베드로 성격상 그게 아마 진실이었을 겁니다. 베드로는 좀 정서적으로 좀 불안하고 감정 기복이 심하지만 거짓말을 하는 사람은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나만큼은 죽는 자리까지 예수님을 따라가겠다 고백했던 건 아마 그의 진심이었을 겁니다. 또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제 붙들려 가시잖아요. 제자들은 거기 있던 제자들은 무서워서 떱니다. 도망갑니다. 근데 베드로만 나서서 칼을 뽑아서 그 말고라는 사람 제사장의 하인의 귀를 자르지 않습니까? 담대하니까 가능한 거 아닙니까? 다들 무서워서 떠는데 도망가기 바쁜데 주저주저 하는데 베드로만 딱 나서잖아요. 담대하게 칼을 뽑아요. 강하죠. 근데 베드로의 강함은 거기까지였습니다. 거기까지. 예수님이 붙들려 신문 받죠. 제사장의 뜰에서 이제 신문 당하실 때 베드로는 멀찌감치 따라갑니다. 근데 거기에 갔을 때 그 제사장의 하녀가 베드로에게 당신도 예수의 한 패거리 아니냐고 지적하죠. 여러분, 그 순간이 어떤 순간이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순간은 베드로에게 정말 자신이 누군지 자신의 담대함을 나타내 보일 수 있는 정말 좋은 기회 아닙니까? 나는 이 예수님이 믿는 사람이고 예수님의 제자라고,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라고 외칠 수 있었던 좋은 기회잖아요. 근데 베드로는 그러질 않아요. 부정합니다. 아니라고. 그것도 큰 소리 치면서 화를 내면서, 심지어는 예수님을 그렇게 저주하면서까지 자신은 예수님의 제자 패거리가 아니라고 부인하죠. 그 순간 닭울음 소리가 들렸고 예수님과 눈이 마주치죠. 그때 베드로는 자기를 깨닫잖아요.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자신이 얼마나 한심한 존재인지 통곡을 합니다. 베드로는 갑각류형 인간이었던 겁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강하고 담대해 보이고 용감해 보였지만 그의 내면은 그러질 못했습니다. 어떤 힘을 가지는 사람이 너도 예수 한 패거리가 아니냐고 물어본 게 아니었어요.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그 계집종이 여자 하녀가 물어본 거였어요. 근데 그 질문 앞에서도 베드로는 두려워하고 떨잖아요. 여지없이 무너지잖아요. 사람은 겉으로 드러난 그
뼈가 아무리 단단해 보이고 딱딱해 보여도 그 뼈가, 그 껍데기가 사람을 보호해 주는 거 아닙니다. 내면이 강해야 되는데, 겉으로 보기에 단단해 보였지만 베드로의 내면은 연약했고 겁쟁이였고 그렇게 실수투성이였죠. 그랬던 베드로가 변화되는데 그게 디베랴 호숫가 아니었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리도 듣고 부활하신 예수님도 만났지만 베드로는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 고기를 잡이를 합니다. 여전히 갑각류형 인간이니까. 그랬더니 그곳에 예수님이 찾아오시죠. 조반을 차려놓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면서 내 양을 먹이라고 사명을 주십니다. 그것도 3번이나.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한 게 3번이었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사명을 주신 게 3번이었습니다. 베드로의 상처를 치유한 거죠. 거기서 베드로는 변화됩니다. 그렇게 연약했던 자신을 내치지 않으시고 찾아오셔서 다시 사명을 주시는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만나면서 갑각류형 인간이었던 베드로가 척추동물형 인간으로 변화되죠. 강인함은 외부에 있는 게 아니라 내부에 있는 거예요. 외적인 조건이 나를 지켜주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신앙이, 올바른 신앙이 자신을 지켜주는 거죠. 척추동물은 척추가, 뼈가 내면에 있습니다. 외부에 있지 않아요. 그러니 그들은 밖의 상황이 아무리 변화되고 밖의 상황이 아무리 위급해져도 안에 있는 내면에 있는 단단한 뼈가 지켜주니까 그 위기를 극복하게 돼요. 뼈가 박혀 있는 사람, 갑각류형은 위기 앞에 여지없이 무너지고 마는 거죠. 그렇게 변화된 베드로는요, 그 이후부터 베드로가 그 초대교회에서 얼마나 큰 역할을 했는지 여러 가지 성경에서 이제 조금씩 이렇게 비춰집니다. 초대교회에서 베드로의 영향력은 참으로 대단했습니다. 베드로는 많은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았고요, 또 그가 가지고 있는 그 위치 때문에 그 기독교 공동체 안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가장 영향력 있는 지도자였습니다. 그의 설교는 참으로 힘찼고 힘이 있었고 그의 기도는 뜨거웠습니다. 그래서 가는 곳마다 담대한 치유 사역이 일어났고 그의 지혜로운 지도력을 통해서 그는 많은 사람들로부터 신뢰를 받는데, 그렇게 신뢰받고 인정받는 것이 당연하다는 게, 정당하다는 것이 증명되었죠.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가 척추동물형 인간으로 변화되면서 그는 진정한 지도자가 됩니다. 베드로는요, 그 초대교회에서 권력을 갖지 않았습니다. 초대교회의 권력은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쥐죠. 누구보다도 권력을 가질 수 있는 사람 아니었습니까? 예수님과 가까웠고요, 또 그는 언제나 수제자였습니다. 그가 권력을 갖는 데서 아무도 반대하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베드로는 그 권력을 그 야고보에게 이양하고 자기는 권력의 변두리로 물러납니다. 카리스마 넘치는 성품이었고 어디 가나 으뜸으로 인정받는 위치였지만 그는 결코 권력을 탐하지 않았습니다. 언제나 스스로를 낮췄고 언제나 스스로를 희생하면서 주변을 살리려고 했죠. 진정한 지도자였습니다. 척추형 동물 인간, 척추동물형 인간이라는 게 바로 이런 걸 말하는 거죠. 이런 모습을. 여러분, 왕과 사는 남자란 영화 많이들 보셨죠? 이제 1200만 명이 넘었다고 하는데 저도 그 영화를 봤어요. 무엇 때문에 이 영화가 그렇게 인기가 있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영화를 봤고 영화 보고 나서도 그 생각을 좀 많이 해봤습니다. 무엇이지? 화면이 굉장한 거 아니잖아요. 무슨 스펙타클한 것도 아니었고 CG가 훌륭한 것도 아니었잖아요. 사람의 눈을 혹하게 할 만큼. 어떻게 보면 그 호랑이 장면이 나오면 좀 엉성해 보이기도 하잖아요. 줄거리가 굉장히 사람들이 구미를 당기게 할 만큼 굉장하고 극적인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잔잔한 이야기였고, 역사의 퇴보자, 실패한 왕이었지만 결국 왕권을 뺏기고 쫓겨난 사람의 죽음, 그게 줄거리잖아요. 근데 그 이야기가 왜 그렇게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인기가 있을까?
오늘 이제 이 설교에 나와 있는 이제 갑각류형 인간, 척추동물 인간하고 그 영화가 한번 이렇게 좀 비교를 해봤습니다. 대비해서 생각해봤더니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거기 나오는 그 단종이 변화가 되잖아요. 그렇게 왕권을 뺏기고 쫓겨날 때 영월까지 귀양가게 됐을 때 그는 참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눈빛도 그랬잖아요. 굉장히 참 처연했죠. 그랬던 그를 도와주던 어몽도의 아들이 관에 갇히게 붙잡혀서 매를 맞는다는 이야기를 듣고 쫓아가잖아요. 그를 구해주려고. 근데 거기에 한명회가 와 있었죠. 살려달라고 명을 내리지만 오히려 한명회가 그 단종을 쫓아내지 않습니까? 얼마나 큰 수모입니까? 자신이 왕이었고 한명회는 신하였는데 왕이 신하에 의해서 쫓겨나. 이건 말로 다 알 수 없는 치욕이고 수모입니다. 그런 사건을 겪으면서 그 단종이 변화되잖아요. 그 영화에서도 보면 그 배우의 눈빛이 달라지잖아요. 그 전까지는 역사 앞에서, 사나운 운명 앞에서 그냥 어쩔 수 없이 쓸려가고 휩쓸려가는 그냥 연약한 인간, 그거였지. 그게 전부 다였지만 수모를 겪으면서 깨닫게 되죠. 더 이상 역사 앞에, 운명 앞에 이렇게 휩쓸려 살지 않겠노라고. 적어도 내가 살아있다는 것, 살아있는 인간이란 것, 이것만큼은 드러내며 살겠다고. 그러면서 세조와 맞서고 반정을 꿈꾸죠. 결국은 실패하고 맙니다. 죽게 돼요. 근데 그 마지막 죽게 될 때 그 단종이 어몽도에게 부탁하잖아요. 난 저들이 주는 죽음을 받기 싫다고. 사약 받고 죽기 싫다는 거죠. 죽음마저도 저들이 정해놓은 그게 따라서 그렇게 정 한번 못 해보고 그렇게 죽고 싶진 않다고. 죽어야 한다면 죽어야 하겠지만 죽어야 한다면 난 차라리 자네 손에 의해 죽고 싶다고. 날 죽여달라고 부탁을 하잖아요. 어몽도는 그 단종의 그 마음을 이해합니다. 죽는 마지막 순간에서도 이미 정해놓은 운명, 역사 앞에서 휘둘리지 않고 난 그래도 살아있었던 인간이란 것, 그것만큼은 지키고 싶다는 거죠. 인간의 존엄성. 그래서 마지막 죽음만큼은 내가 선택하겠다는 거죠. 저들이 주어진 것을 그대로 받는 게 아니라 내가 선택하겠다는 거죠. 결국은 어몽도에 의해서 죽음을 당합니다. 그렇게 죽죠. 그 장면들이 참 감동적이지 않았습니까? 그래요. 갑각류형 인간보다 척추동물형 인간을 보면서 사람들은 감동을 받습니다. 그게 힘이니까요. 인간이 강한 것은 겉으로 드러난 그 껍데기가 아닙니다. 내 쥐가 아닙니다. 합벌이 아니고요. 직위가 아니에요. 재산이 아니에요. 그것들이 나를 강하게 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들은 어느 순간 우리를 가장 큰 위기에 맞닥뜨리게, 위기에 봉착하게 만들고 위기 앞에서 우리를 무너뜨리고 맙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던 것처럼 남들이 알아주는 것, 남들이 봐주는 것, 그것이 자기를 지킬 거라 여겼는데 예수님이 신문당하는 자리에서 그 하녀의 질문 앞에서 그는 여지없이 무너지잖아요. 자신이 얼마나 연약했는지, 자신이 얼마나 부족했는지 분명하게 처절하게 깨닫게 되잖아요. 강한 건 그게 아니라고. 껍데기가 자기를 강하게 하는 게 아니라고. 내면이 강해야 된다는 거죠. 내면이. 여지껏 왕권이란 껍데기를 갖고 살던 그가 껍데기를 잃었을 때 모든 걸 다 잃었다 생각하지만 그는 그래도 단종은 나중에 깨닫잖아요. 내 인간의 존엄성. 죽음만은 저들이 주어지고 저들이 짜놓은 죽음이 아닌 내가 선택한 죽음으로 내 존엄성을 지키겠노라고. 갑각류형 인간이 척추동물형 인간으로 변화된 거 아닙니까? 그 변화를 보면서 우리는 감동을 받는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는 척추동물형 인간입니다.
여러분 어떠셔요? 여러분 무엇이 여러분을 지킨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척추 동물형 인간이 되기 위해서 베드로가 외치는 말씀이 바로 2절입니다.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고.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고. 갓난 아기 하니까 굉장히 아직 초보적이고 아직 미숙한 존재처럼 여겨집니다. 그렇게 실제로 성경이 그렇게 그런 의미로 갓난 아기라는 그 단어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바울은요 고린도전서 3장 1절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 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고린도 교인들이 갓난 아기 같다는 거죠. 밥을 먹을 수 없고 부드러운 젖이나 겨우 소화하고 겨우나 그걸 먹고 소화할 수 있는 아직 미숙한 존재라는 거죠. 그렇게 어린 아이, 갓난 아기는 아직 미숙하고 아직 초보적인 단계에 있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히브리서에도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5장 12절 13절입니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 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스스로 쓰지 못하고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만큼 단단한 음식은 먹지 못하고 소화하기 좋은 그 겨우 젖이나 먹을 수 있는 어린 아이, 아직 미숙한 존재, 초보자. 비록 고린도전서에서 그리고 히브리에서는 갓난아기, 어린아이를 이런 의미로 사용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는 그와 다른 의미로 사용합니다. 갓난아기라는 것. 베드로가 말한 여기서 갓난아기는요 그렇게 연약하고 초보적이고 미숙하다 그 의미가 아니라 갓난아이가 젖을 사모하는 거 이걸 놓고 말하는 거예요. 아이들 보셨죠? 갓난아기. 이 애들이 태어나면요 이제 막 태어난 그 핏덩어리가 앞을 보기를 합니까? 듣기를 합니까? 못 보잖아요. 못 듣잖아요. 근데 젖을 물려주면 그렇게 온 힘을 다해서 젖을 그렇게 쩍쩍 빨아먹습니다. 본능이에요, 본능. 갓난아기한테는 젖을 빠는 것이 본능입니다. 아직 이성이 발달한 것도 아니고 눈으로 보는 것도 귀로 듣는 것도 냄새 맡는 것도 아닌데 아직 모든 기능이 다들 잘 아직 개발되지 않은 상태인데 단 하나 젖을 먹어야 된다는 본능, 이것만큼은 그 어떤 존재보다도 강하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갓난아기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바로 이 말을 하는 겁니다. 그 갓난아이가 젖을 빠는 것처럼 신령한 젖,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라는 거죠. 그것이 우리를 갑당류 인생에서 척추동물형 인생으로 바꿔줄 수 있다는 거예요. 우유가 뼈를 단단하게 만들잖아요. 그래서 어린 아이들한테 우유를 많이 먹이는 거 아닙니까? 아직 무른 뼈들이 우유를 먹으면서 단단해지라고. 마찬가지예요. 그 젖이란 게 하나님의 말씀인데, 신령한 젖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말씀을 마치 갓난아이가, 아무것도 모르는 그 어린애가, 그 핏덩이가 젖을 빠는 것처럼 이 안에 생명이 있고 이것을 먹어야 산다는 그 본능을 갖고 젖을 힘차게 빠는 것처럼 그렇게 간절하게 말씀을 사모하라는 것이죠. 그렇게 말씀을 들으라는 것이죠.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내가 말씀을 사모하나이다 하는 구절도 있죠. 그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 찾는 게 뭔지 기억나십니까? 전에 몇 번 설명드렸는데, 사나운 맹수들이 먹잇감을 사냥하지 않습니까? 호랑이나 사자가. 그 먹잇감을 사냥하기 위해서 호랑이나 사자가 언제나 뛰어다니는 거 아닙니다. 그래가지고는 그게 사냥이 성공할 수가 없어요. 맹수들은 그래도 사냥할 때 그 함정을 파거나 그 짐승들이 많이, 동물들이 많이 올 수 있는 곳에 숨어서 기다립니다. 가장 좋은 장소가 시냇가예요. 시냇가. 모든 동물들은 다 물을 마셔야 되니까. 그러니까 시냇가에서, 숲을 속에서 조용히 딱 웅크리고 있는 거죠. 누구 동물이 한 마리 오면 낼름 덮쳐서 잡아먹으려고. 그러니 사슴이나 뭐 이런 토끼나 이런 동물들은
물을 마시러 가면 그 시냇가에 그 맹수가 도사리고 있을 수도 있다는 걸 언제나 알고 있습니다. 그러지 않겠어요? 거기에 사자가 있을 수도 있고 호랑이가 있을 수도 있다는 걸 알아요. 위험한 곳이란 걸 알아요. 그래도 시냇가에 갑니다. 왜? 물을 마셔야 사니까. 위험하지만, 죽을 수도 있지만 물을 마셔야 사니까 위험을 감수하고 시냇물을 찾는 겁니다. 그렇게 말씀을 사모한다는 게 바로 그런 거라는 거죠. 이것이 있어야 내가 사니까. 이것 없이는 살 수가 없으니까. 어떤 위험이 도사리고 있어도 그 말씀을 위해서 어떤 희생을 치러야 할지라도 이 말씀을 듣겠노라고, 그 마음으로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시편 119편 131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주의 계명들을 사모함으로 내가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말씀을 너무너무 사모해서 이렇게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삶이 갑각류형 인생에서 척추동물형 인생으로 바뀔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말씀을 어떻게 듣고 계십니까? 정말 그렇게 말씀을 사모합니까? 말씀을 들으면요, 많은 것이 바뀌게 됩니다. 듣는다는 것은 중요합니다. 듣는다는 말은 마음을 쏟아서 듣는다는 말이고,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듣는다는 거예요. 소리가 아니라 말씀으로 듣는 거죠. 베드로는요, 베드로후서 1장 5절 7절에서 말씀을 잘 듣는 사람, 정말 갓난아기처럼 그 신령한 저 말씀을 사모하면서 듣는 사람들에게 이런 변화가 일어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천상의 성품이라고 학자들은 이름 붙이기도 했는데, 베드로후서 1장 5절에서 7절 말씀인데 제가 메시지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니 한순간도 놓치지 말고 여러분이 받은 것을 의지하십시오. 여러분의 믿음이 기초 위에 선한 성품, 영적 이해력, 빈틈없는 절제, 힘찬 인내, 놀라운 경건, 따뜻한 형제의 너그러운 사랑을 더하십시오. 이것들 하나하나는 서로 조화를 이루고 다른 것들을 발전시키니 말입니다. 그래요. 무슨 말이냐? 말씀을 들으면서 믿음이 생기잖아요. 그 믿음이 기초가 돼서 그 믿음 위에 선한 성품, 영적 이해력, 빈틈없는 절제, 힘찬 인내, 놀라운 경건, 이런 것들이 차곡차곡 쌓이면서 삶이 변한다는 거죠. 삶이 변한다는 거. 믿음이 베이스입니다. 믿음이 있어야 다른 어떤 영양소든 흡수해서 자기 것으로 만들어요. 근데 여기 말하는 선한 성품, 영적 이해력, 빈틈없는 절제, 이것들이 제대로 작용하려면 맨 먼저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믿음이 베이스예요. 이 믿음을 갖게 되면 그 다음은 이제 말씀을 들으면서 믿음을 갖게 되고, 그 믿음에 계속 말씀이 쌓이면서 선한 성품을 갖게 되죠. 성품이 변화돼요. 믿음이 있다면 삶의 태도가 달라지는 거 아닙니까? 믿음이 있다면서 악하게 살 수는 없잖아요. 도덕적으로 변화되는 거죠. 이게 되면 그 다음에 영적 이해력이 생겨요. 마치 두뇌 영양제처럼 분별력을 갖게 되죠. 분별력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는 매 순간마다 선택하고 결정하며 살아가는데 그 선택이 우리의 삶을 좌우하잖아요. 믿음 위에서 말씀을 들으면서 믿음이 생기고 선한 성품이 생기면 계속 들으면서 영적 이해력이 생겨요. 영적 분별력이 갖게 되죠. 이런 영적 분별력을 갖게 된 사람은 그 다음에는 빈틈없는 절제를 할 수 있게 됩니다. 마치 체중 조절처럼. 아는 것이 많아지면 사람들이 교만해져요. 짧은 지식 갖고 자랑하게 되죠. 과유불급이라고 그러죠. 근데 그것 때문에 넘어지는데 계속해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갓난아기처럼 말씀을 듣는 사람은 절제력을 갖게 됩니다. 이 위에 또 뭐가 생기냐? 힘찬 인내가 생겨요. 지구력이 생기는 거죠. 지구력.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이 금방 속전속결,
단기전으로 끝나는 거 아니잖아요. 장기전일 때 참 많잖아요. 그때까지 견뎌내야 되는데 그 인내력, 이 어디 생겨? 말씀에 생긴다는 거예요. 그런 이들은 상황에 흔들리지 않는 끈기를 갖게 되죠. 놀라운 경건, 이건 면역력이 증진된다는 의미입니다. 면역력을 갖게 돼요. 그러니 매 순간순간, 모든 순간에서 하나님을 의식하게 되고 세상의 바이러스, 죄로부터 영혼을 보호하게 되는 거죠. 말씀을 사모한다는 게 우리를 이렇게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갓난 아기처럼, 시냇물을 찾는 사슴처럼 갈급하고 뜨거운 열정으로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안에 믿음이 생기고, 믿음 위에 선한 성품이 쌓이고, 세상의 올바른 분별력을 갖게 되는 영적 이해력이 갖게 되고, 교만해지지 않도록 빈틈없는 절제력이 생기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끈기를 갖고 흔들지 않고 상황에 흔들리지 않는 힘찬 인내력이 생기고, 세상에 어떤 상황이 있어도 변화되지 않고 세상의 죄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고 언제나 하나님을 의식할 수 있는 경건, 놀라운 경건을 갖게 된다, 그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어떻게 말씀 듣고 계십니까? 어떤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계십니까? 갓난 아기처럼 말씀을 사모합시다. 이것만이 생명이고, 이것만이 나를 살린다. 그걸 아니까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판단도 못하는 그 어린 생명이 그 어미의 젖을 그렇게 힘차게 빨아대는 거 아닙니까? 그 갓난 아기를 보면서 베드로가 지금 말하는 거 아닙니까? 저와 갓난 아기처럼 말씀을 사모하십시오.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 말씀만이 우리를 척추동물형 인간으로 바꾸어서 우리 삶을 복되게 만들 수 있다고. 삶이 어떠하다 할지라도, 우리 앞에 어떤 고난이 놓여있고 상황이 아무리 힘든다 할지라도 내면이 튼튼한 사람은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것과 싸워 승리하게 됩니다. 말씀을 사모합시다. 간절하게 말씀 들읍시다. 갓난 아기처럼. 그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말씀이 이해가 되게 하시고 깨달아지게 하시고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갑각류 인생을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건 언제고 무너지고야 맙니다. 하나님, 이젠 우리가 척추동물형 인간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젠 내면이 단단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럴 수 있도록 갓난 아기처럼 말씀을 사모하게 하여 주옵소서. 귀로만 듣지 말고 소리로 여기지 말고 말씀으로, 생명 있는 말씀으로 듣게 하셔서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말씀을 사모하게 하옵소서. 간절하게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